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악기를 연주하든 목소리로 찬양을 하든 그 어떤 기구로 찬양을 하든 최고의 연주입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은 그 사람뿐입니다. 우리 인생이 참 어리석고 미련한 거는요, 우리가 전혀 이런 걸 상상을 못합니다. 미련함이라는 것은 아는데 제한적이고, 우리가 뭔가 잘 알고 또 잘 하는 줄 알지만은 항상 지내놓고 보면 그 반대입니다. 생각조차도 그래요. 오직 답답하면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통해서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내 길과 달라서 하늘의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내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다. 지금도 우리가 이런 줄 상상을 못하고 또 이런 사실이 있는 놀라운 실체를 외면합니다. 만약에 그렇지만 않다면 이 사실대로라고 하면 지금 이 사람처럼 복된 사람은 없어요. 이 사람은 아무 공로 없이 이 시간 이후로 모든 그분의 공로로 삶의 일체의 비밀을 알고 삶의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삶처럼 찬란한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럴까? 이외 모든 피조 세계는 이를 위한 무대 장치의 세트와도 같아요. 그 이상 그야도 아닙니다. 오직 이 삶이 찬란한 이 한 가지를 위해서 보세요. 아침 해가 왜 이렇게 찬란할까요? 이처럼 찬란할 수 없는 이 아침 해는 이 찬란함을 알리는 이 시작이기도 하죠. 이는 참 빛 대신 이 생명의 빛 대신 분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첫 시작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세상을 찾아주신 참 빛 대신 그 빛을 지금도 비춰주고 있어도 모르잖아요. 이게 미련함이고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의 빛은 이 생명력이 있는 곳에는 잘 자라는데 이 생명력이 마감된 건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만한 것은 왜 생명이 빛이냐? 이 빛으로 저나 여러분 이만큼 사는 거를 얼마나 우리가 잘 알고 있을까요? 왜 이 찬란한 빛으로부터 아침을 띄워 시작할까요? 이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에요. 생명을 생명다하게 하시기 위한 그분의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 그 모든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비밀이 다 감춰져 있어요. 이런 거예요. 너무 많이 들었을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나니. 시냇가 얘기 아니에요. 아니, 시냇가 얘기인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바로 이 모든 비밀이 여기에 감춰져 있는 아주 찬란한 이 아침 해입니다. 알든 모르든 우리가 인정을 하든 그렇지 않든 보세요. 선한이든 악한이든 구별치 않냐고 이 빛은 지금도 비추고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이 찬란한 빛은요, 머뭇거리거나 멈추는 법이 없어요. 절대 이들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삶이 찬란한 그 이유이기도 하죠. 바로 이 찬란한 이 빛으로 빚어가시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어떨까요? 요즘 먹방, 먹거리, 전 세계 유행어가 되어버렸네요. 사전에도 저는 올릴 거라, 다 새로운 용어로 올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선 이 먹거리부터 먼저 생각하신 그 빛인 거를 혹시 생각해 봤어요? 드넓은 벌판과 이 산과들의 그 빛으로 빚어가시는 오직 우리 몸만을 생각하시고 가장 좋은 먹거리들을 빚어가신단 말이에요. 이뿐 아니에요. 마실 거리, 입을 거리, 먹고 즐길 수 있는 볼거리까지도 빚어내시고 계시거든요.
언젠가 제가 이탈리아 남부의 그 카프리 섬을 찾은 일이 있어요. 그 섬 정상에 올라가니까 아주 깎아내린 듯한 이 절벽 아래로 에메랄드 빛이 비춰지는 이 바닷물에 수없이 흰 갈매기들이 원을 그리며 하얀 노트 위를 빙빙 도는데 저 그 절벽 위에서 넋을 나가고 바라본 일이 있어요. 얼마나 환상적인지 손에 든 커피가 식는 줄도 몰랐습니다. 전생에 처음으로 그렇게 흰 갈매기가 하얀 노트 위에 에메랄드 빛에 어우러지는데 전생에 처음 봤거든요. 찰스 왕자가 여기 신혼여행을 갈 만하다. 그런데요, 찰스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토록 찬란한 해를, 찬란한 아침빛을 비춰가시는 삶의 오묘한 신비로 우리 삶은 찬란해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 눈으로, 우리 눈이 아니에요. 그분의 눈으로 가장 아름답게 지어놓으신 풍광들을 우리가 보는 것 뿐이에요. 또 그 귀로 들으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지어내어 놓으신 새소리, 물소리, 파도소리, 바람소리, 나뭇가지 사이 흔들리는 소리도 있죠. 골짜기에 흐르는 물소리가 있고 실개처럼 흐르는 시냇물 소리, 심지어 생명의 탄생을 하는 알리는 아기 울음소리까지 신비로운 소리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뿐 아니에요. 우리 후각을 통해서는 반드시 뇌에 새로운 자극과 영향력을 끼치는 꽃향기가 있죠.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이 장미꽃 향기, 백화꽃 향기, 오래되면 이 라일락꽃 향기인데 이 수많은 꽃의 향기들이 우리의 코를 통해서 그 냄새를 맡게 하신 행복이거든요. 샤넬 남바 화이브가 부러워할 정도로 수많은 꽃의 향기를 그 코로 맡을 수 있게 하신다. 호사이기도 하죠. 바로 이 냄새 맡을 수 있는 이 행복입니다. 이것은 삶의 향기를 더하죠. 아주 좋은 그 향기로운 향기로 삶을 보듬어가지 않습니까?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과일을 한 입에 물 때 그 입안에 감도는 그 싱그러운 이 과일 맛과 향은 그렇게 싱그러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서라도 오직 그 생명 하나만을 생각하신 그 손길로 빚어내는 것이 지천에 널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찬란한 거거든요. 이 찬란한 생명으로 사는 이 행복, 그래서 이것이 가득 채워진 삶이 찬란하다. 여러분, 파도 소리가 시끄럽지 않은 이유를 아십니까? 이것은 섬 건널 아이가 홀로 남아 집을 보다가 스르르르 잠이 드는 파도 소리예요. 어느 시인은 이것을 이렇게 노래한 일이 있어요.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는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들려주는 자작 노래에 팔 베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삶이 찬란할 수밖에 없도록 종일토록 이 생명 하나만을 위해서 지금도 움직이고 또 움직이는 그분의 움직임을 아십니까? 모르면 모르는 거지 어떡합니까? 왜 참빛일까요? 오직 이 빛만이 생명을 보듬어 갑니다. 이 빛이 없으면 하루 15분 태양을 빛을 받아야 사는 비타민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100만 가지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 생명을 피워내는 참빛 대신 그분의 생명을 품어내는 이 빛의 비밀이기도 하죠. 어느 정도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영과 혼과 몸으로 지어 놓으셨어요. 이걸 부르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해 나가시는 이 보존의 법칙을 아십니까? 이것은 그분의 생명 프로젝트다. 오직 이 하나만을 위해서 이 모든 세계의 세트를 준비하셨어. 그러잖아요. 솔로몬의 묻은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못한 그 부성기를 악에 던지운다 그랬잖아요. 아직도 좀 감이 안 오세요.
그래서 이 찬란한 아침 햇빛을 준비하신 이 준비로 준비된 이 준비는 찬란한 저녁 노을로 마감을 하죠. 찬란한 일몰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환상적인 일출로 시작해서 아름다운 일몰로 마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찬란함은 시작도 찬란하고 마감도 찬란한 거예요. 그래서 삶이 찬란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찬란한 삶을 준비하신 그 준비로 우리의 삶을 찬란하게 엮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살아가면 곧 죽어요. 괴로워요. 병들어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해서 마감된 인생이 부지기수예요. 사람들만 몰라. 이게 미련함입니다. 삶을 발버둥친다. 곧 죽을 거려. 삶은 발버둥치는 게 아니에요. 살아가게 하는 삶이에요.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여기다 한번 그런 죽음의 고비를 넘긴 사람은 와, 오늘 참 은혜가 된다. 이렇게 아마 공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봐도 여기 몇몇 분 죽을 뻔했는데 살려주셨잖아요. 그렇지 못한 염려와 초조 불안, 이것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걸 근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절체절명의 시간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지 못한 근심이에요. 어디서 벗어납니까? 보통 심각한 게 아닌데 근심하는 사람만 몰라요. 도대체 이 사람들 지금까지 누굴 믿고 온 거예요? 그런 분 앞에서 이 근심은 그분을 모독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에 대한 경멸도, 이런 경멸이 어디 있겠어요? 그 덕에 지금 우리가 사는데도 이것을 모르는 미련함이, 땅만 바라보고 하늘 바라보고 한숨 쉬고 두 숨 쉬고 뭐 걱정하고 염려하고 맨날 죽는데요. 맨날 죽을 것 같다 그러고 뭐 죽을 수밖에 없죠. 그분이 지금도 보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인간적으로 우린 예수님이 아니니까 살려내고 싶을까요?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닙니까? 저도 못 먹는 거예요. 부해줘도 못 보고. 장안리 파브로가 왜 유명해졌을까요? 한 번은 날팔레들이요, 먹을 걸 가운데 두고 몇 날 며칠을 도는 거예요. 그러다 다 굶어 죽더라고요. 그래서 장안리 파브로가 유명해졌어. 그 사실을 발견해서 이들에게 먹을 걸 갖다 줘도 안 먹어요. 한 놈만 따라 빙빙 돌다가. 인생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부모의 그 자식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는 누구십니까? 바로 지금도 이것을 알고 먹고 마셨다면 얼마나 감동적이고 감격적일까요? 이걸 모르니 얼마나 또 안타까울까요? 지금 이 순간은요, 천지가 기백하는 시간이거든요. 상천하디에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시간을 준비하시는 몇 시간 후가 되면 이 팩트로 인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엄청난 대작업을 이루심을 다 이루었다고 명하신 거란 말이에요. 뭘 알기는 하고 뭐 얘기를 해야 좀 얘기가 통하지 않을까요? 그 값을 거기서 지불한 이 값으로 저도 요만큼 사는 거예요. 요만큼 목사일하고. 여러분은 어떤지 한번 답을 해보세요. 이처럼 엄중하고도 이처럼 엄숙한 바로 십자가를 앞에 둔 이 엄청난 인류 역사의 정점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런 은총 아래에 있습니다. 땅도요, 자기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함부로 등기 전했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오늘 밤에 영혼을 도로 찾아간다 그러셨어요. 어쩌려고 그렇게 폼 잡으세요? 땅도 자기 땅에 왔는데 하늘도 자기 하늘이요, 백성도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이런 사람들 앞에 할 말을 잃어버린 예수님이 오늘 여기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기 땅에 오매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사실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 부르신 이 자리예요. 바로 오늘 그 하나님이 이 시간 이후로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시다. 거기다 그 권세까지 입혀줬다? 누가 건드려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졸지에 죽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함부로 객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녀된 권세를 왜 못 건드리냐면 그 권세자를 넘어설 수 없어요.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런 은총으로 살아가는 것을 삶이라고 하고, 이런 은총으로 살아갈 때에 살 줄을 안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 이렇게 실체적으로 사는 세계와 먹는 양식이 다른 건 삶이 찬란합니다. 금은요, 아무리 두드려도 절단기에 잘게 부숴도 가루를 해도 용광로에 녹여낸다 해도 금은 더한 정금으로 모든 불순물이 제거될 망정 더 좋은 순도를 자랑하는 더 좋은 순금으로 탄생한 과정이 불가합니다. 이걸 고난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아니죠. 아, 순금인데요. 용광로에 했더니 다 태워 죽었어요. 가짜지. 가짜요. 그리스도인들 한번 떠밀지 마세요. 한번 떠밀어 보면 아이고 죽겠다고 도망가면 그게 다고, 떠밀려도 씩 웃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본질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건드려보면 페라스모스, 건드려보면 그냥 실력이 나와요. 본질이 어떤 것인지. 거짓은요, 아무리 포장을 잘해도 화려한 포장된 거짓이지, 이 거짓이 아무리 교육을 받고 더 많은 스펙을 쌓아도 고도의 거짓꾼이지. 하지만 진실은 더하면 더할수록 수많은 진실함을 나타낼 뿐이죠. 이걸 선한 봉이라고 합니다. 정확히 사는 세계가 다르고 먹는 양식이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정리시켜 놓은 거예요. 우리 얘기가 아니에요. 죄악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봉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죄인의 재물은 의인 위에 쌓여가느니라. 쌓여간대. 우리는 쌓여가는 거 쓰기만 하면 돼. 그런 것도 있어요. 처음 들어보시죠? 이걸 날강도 아니겠느냐. 그러면 그렇게 하신 분을 날강도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날강도네? 예수님도 날강도네? 성령님도 날강도네? 말 잘하셔야 돼요. 그러니 화를 받지요. 이 모든 사실을 사실되게 하신 분 앞에서 이 모든 사실을 사실로 여길 줄을 알 때, 이 여겨주신 분 앞에서 이 모든 삶이 펼쳐지는 찬란한 삶입니다. 왜? 그 이후의 시간은 그분의 몫이에요. 역시 혹시 그런 분이 얼마나 계시는지, 지금이라도 우리가 왜 삶을 리셋해야 될까요? 여러분, 뭐 작은 컴퓨터, 스마트폰도 있고, 여러분 다 뭐 퍼스널도 있고, 뭐 노트북도 다 있잖아요. 우리가 쓰기 어렵고 힘들면 리셋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몰랐는데 하도 휴대폰이 안 돼서 스마트폰 그 판대 갖다 줬죠. 왜 안 되나 했더니 잠깐 껐다 켜보세요, 손님. 껐다 켜니 되더라고. 껐다 켜도 또 안 돼요. 똑같죠. 그랬더니 이거 하나 다 리셋 하셔야 돼요. 지워버리세요. 아, 그렇구나. 그래야 사는 세계가 다르고 먹는 양식이 다른 그 세계를 리셋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겨주시는 그 세계요, 여겨주셔서 펼쳐가시는 그 세계를 산 사나이가 있죠.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생애가 리셋되어 펼쳐갑니다. 그 이후로 어마어마한 약속까지 합니다. 하나님 맹세에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어쨌거나 온 지구의 모든 종교들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잖아요. 기독교의 아버지도 아브라함, 유대교회도 아브라함, 무슬림들, 이슬람들도 아브라함, 그렇잖아요. 나머지는 뭐 치지도 않으니까. 전인격적이고 전인적인 이 모든 삶을 그대로 리셋된 상태에서 드러내 보이시는, 왜? 리셋해 주신 분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삶은 기껏해야
오욕칠정입니다. 이 오욕칠정이라는 것은 5가지 욕망과 7가지의 감정인데, 오욕에 그냥 참고로 재물욕, 명예욕, 그리고 식욕, 수면욕, 색욕, 이걸 5가지 오욕이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7정, 7가지의 감정은 희노애락, 애오욕이라고 하죠. 인간 내면에 있는 이 모든 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헤매고 있으니까. 근데요, 이 오욕과 7정은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왜 오욕이 선물이냐? 내 욕심이니까 선물인데, 이 오욕은 보세요. 재물욕으로 살래? 주신 재물로 살래? 병이라 생명 걸래? 주신 자리에 앉을래? 그냥 식욕에 그냥 빠질래? 먹방에 빠져 병들어 죽을래? 아니면 주신 먹거리로 먹을래요? 내가 잠을 잘래요? 사랑하는 이에게 잠을 주시는 잠을 잘래요? 내가 하면 쾌락이나 주신 기쁨은 희락입니다. 자, 주신 분이 없는 걸 욕망이라 그래요. 주신 분 앞이면 충만입니다. 이 오욕은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나머지는 알아서 공부하세요. 7정의 7가지의 감정도 주신 선물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찬란하게 피어낼 모든 느낌을 선물로 주신 그 감성이에요. 왜 이것을 마음대로 난도질하세요? 와, 꽃을 보고 너무 아름답다 하는 이거 하나를 제일 기뻐하세요. 그 다음이 문제지. 왜? 꼭 가버리니까 그러지 마시오. 너무 이쁘다고 훔쳐가니까 도둑놈이 되잖아. 이게 문제예요. 희는 뭘까요? 희노애락 할 때 희는 기쁨을 얘기하는데, 내 기쁨으로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는데 주신 기쁨으로. 우리가 이 노여움을, 노는 노여움을 말하는데, 거룩한 분노는 선물이에요. 알아서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애는 희노, 애는 애통이거든요. 근데 주신 애통은 천국의 애통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셨잖아요. 뭘 들으신 거예요? 뭘 믿고 삽니까? 이뿐 아니에요. 그 다음에 희노의 락은 뭐예요? 이 즐거움인데, 정신적인 것은 기쁨이라고 하고 육신에 닿는 걸 즐거움이라고 하잖아요. 주신 즐거움으로 사세요. 애는 사랑이라고 하는데 주신 사랑으로 사십시오. 오는 미움이죠? 맞습니다. 주신 마음은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됐나요? 마지막 욕은 욕망인데 주신 충만함으로 살라고 이 모든 오욕과 7정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선언이시죠? 우리 건 없어요. 우리 인간은 내면에 오욕 7정이 아주 대단한 선물들을 최고의 삶을 찬란하게 표현할 선물을 주셨는데, 이걸 그대로 받은 사나이가 노래했지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입니까? 이 삶처럼 찬란한 삶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삶이 지금이라도 리셋해야 될 그 이유입니다.